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증인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들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기드온의 사역을 보면 전반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하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우리가 또 그 농구도 그렇잖아요. 전반 이제 4쿼터 중에 1, 2쿼터가 끝나고 그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의 사역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전반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축구할 때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그지?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 더 많이 먹히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잘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후반전까지도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 300명과 함께 싸웠던 모습. 원래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죠.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 넣어 주실 때에 그가 변화되어져, 달라지는, 우리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기드온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300명과 함께 칼 한 자루 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또한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반전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과 이제 후반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도망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이거든요. 진멸.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 때에, 이때에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들로부터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그 뿌리를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에 그들을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시는 것도,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죽게 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두려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칼을 갈고 나중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을 아예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들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사들이 있는 그때에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세력이 다 거의 망하여지고, 그래서 일어설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는 과정 중에 만난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두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사람들의 기질이 있냐면, 영웅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병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음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었고,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가서 싸워가지고 이제 미디안의 두 방백, 우리가 7장 25절에 보면 오렙과 스엡,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엡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드온에게 화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숫곳에 있는 사람들, 브누엘에 있는 사람들, 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때에 기드온이 너무나 힘든 거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방관하게 되는, 돕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후반부에, 싸움의 이제 후반부에 있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숫곳과 브누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두 사람 다 나쁘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이제 후반기의 사역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네모를 칠게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 네모 박스를 치세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네모를 치시고요. 4절부터 9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조금 많죠? 22절에서 32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네모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모를 칠 때에는 세세하게 칠 때도 있고요, 좀 더 크게 이렇게 칠 때도 있는데 네모를 치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소제목을 붙여주시면 좋아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간략한 요약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짤막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말로 이런 어떤 그 소제목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 네모를 쳐놓으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 치셨나요? 아직 안 쳤나요? 35절까지.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밑줄그세요. 인물 녹색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노란색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다 노란색으로 쳐주세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 당시 어떤 전쟁이나 이런 큰 일에 있어서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 모든 지파가 다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안 갑니다 라고 하면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뭐 이제 친구들 무리에서도 어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간다 그러면 분위기가 막 다 같이 가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나 안 갈래 그러면 갈 법한 일도 안 가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원래 이스라엘에서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런데 르우벤 가장 큰 형이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르우벤은 이제 탈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장자의 권한.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고요.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제 영적인 그런 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육적인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노년에 눈이 멀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때에 이제 장자에게, 그러니까 므낫세 오른손, 에브라임 왼손, 이제 이렇게 요셉이 가서 아버지 앞에 이제 자녀들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이 받게 돼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장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다른 차자, 그러니까 둘째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경험하게 된 다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그것을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그때에 그들이 할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의 위치는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그 복이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에서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없어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뭐가 용기가 많고 어떤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를 택하셔서 그에게 그런 장자로서의 권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있든 누가 있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의 역할을 쓰임을 받으면 되고요. 거기에서 장자로서의 그 육적인 복을 이 땅에서의 많은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며 지파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고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기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영광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가서 이제 우리 전쟁을 합니다. 나팔을 불 때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런 나팔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불 때에 혼자서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소리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볼 때에 무언가가 일어났구나. 이미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전쟁이 지금 어떤 말 그대로 지금 나라를 뒤집을 만한 이런 일들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사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 듣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은 알죠. 지금 뭐가 시작됐다? 전쟁이 이제는 시작됐다. 이제는 그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소집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나갑시다 라고 어떤 그 출격을 알리는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서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나팔을 불 때에 에브라임 사람 그 산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오렙과 스앱 이 두 방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드온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럼 기드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할 말이 있죠. 있죠. 내가 얼마나 나팔을 크게 불었는데, 그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왜 안 불렀냐고 탓하는 거야.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얘기를 했는데 방에서 그렇게 안 나오다가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거야, 내가 그걸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아빠한테 혼나 안 혼나? 혼나죠. 야, 아빠가 100번 불렀다, 100번 불렀어.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혼낼 수밖에 없는 건데 기드온은 그렇게 안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작은 일들, 아니 큰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보세요.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노란색,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또 밑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잠언 말씀에,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뭘 쉬게 한다 그래요? 분노를 쉬게 한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분노이지만 와서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임한 상태의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행한 게, 내가 한 게 지금 그 형님들이 한 것에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형님들이 한 게 뭐예요? 형님들은 그 유명한 방백들 오렉과 스앱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형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들이 진짜 중요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포도의 밑줄 그시고요. 그 끝물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끝물에 해당되는 포도, 그래서 어떤 맛없는 포도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는 이삭 줍기가 있죠. 이게 뭔지 아시죠? 그 우리가 룻기 배웠잖아요. 룻기, 그죠? 이삭을 주울 때에 이삭을 다 걷어들이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삭 이 더미에서 조금 남겨놓는 거, 그죠? 처음 듣니? 남겨놓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 문화가 있었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원칙이에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하는 거는 이삭 줍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포도를 걷어들이는데 다 거두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음식들을 거두어 드릴 때, 그죠? 우리 까치밥 남겨두는 것처럼. 모르니? 까치밥? 감나무에 감을 남겨놓는 게 왜 남겨놓는지 알아? 까치들 먹으라고. 저게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저거 못 따니까 남겨놓은 거잖아요. 뭘 거짓말해. 이게 아니라 까치들 먹으라고 남겨놓는 거. 자, 그런 것처럼 포도를 남겨놓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 그죠? 이때에 포도든 이삭이든 이걸 남겨놓는다라고 할 때에 멀쩡하고 괜찮은 포도를 남겨놨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서도 그냥 이거는 그냥 따기도 그렇고 뭐 그 성경에 있고 저기 율법에서도 저기 얘기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남겨놓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냥 그런 포도들 몇 개,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렇게 남겨놓은 별로 좋지 않은, 그냥 보잘것없고 그냥 사람들이 봐도 그냥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갖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만 갖다가 먹을 것 같을 만한 그런 볼품없는 포도가 아비에셀은 자기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 처음 나는 그 포도, 좋은 포도, 이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형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형님이 그냥 남겨놓은 그 찌꺼기에 불과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란색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봐봐요.
형님들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에게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노란색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돼요? 풀리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고 있지만 지금 기드온은 이 상황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넘깁니다. 지혜롭게 넘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지금 이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것은 결국엔 이 모든 전쟁의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막 유명하고 멋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해요. 모든 일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이라고 하는 증인들, 말도 안 되는 인원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때에 사단은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원래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공로가 가고 이렇게 상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중간에 올라갔는데 내가 한 것이 별로 안 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너 정말 지금 큰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이 모든 상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부담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그러면 싫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싫을까? 내심? 어때? 좋겠지. 나쁘지 않잖아. 아니 내가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굳이 내가 그거를 말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처음에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니에요. 다 같이 했어요. 라고 하다가도 결국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뭐 일일이 그냥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사실은 어떻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미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사탄이 지금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을 가장 싫어하는 게 또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때가 제일 긴장하는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괜찮아. 정신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은 막 긴장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걸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딱 끝났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어떤 전쟁이 딱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에 이게 끝나고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거를 지금 제일 싫어하는 사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영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야. 또는 이것이 그냥 마치 지금 봐봐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 너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계속 싸우면 이 전쟁에 대한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걸 통해서 서로가 내가 잘났다라고 싸우려고 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끝나는 그때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늘 도망 다니시잖아요. 늘 도망 다니세요. 이게 사람들이 괴롭혀가지고 막 귀찮은데 지금 나는 오늘 내 일당 다 끝났는데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간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높이려고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할 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사역이 끝날 때에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4절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 이 인물 녹색으로 밑줄으세요. 그와 함께 한 자 300명. 자 지금 300명이 15,000명을 쫓아가고 있어요. 옆에다 적으세요. 15,000명을 쫓아가는 300명. 자, 이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가다가 이제 어디냐면 숲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를 불러서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들이 15,000명이 우리 마을을 막 지나가요. 정신없이 막 지나가.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막 뭔가가 지금 전세가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도대체 이러느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15,000명을 야 죽여라! 그러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300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부가 막 뭘 하다가 갑자기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을 튀어!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야 뭐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린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야. 이거를 보고 있는 어른들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얘네가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앞에 도망가는 그 미디안 연합군 15,000명이 지금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300명이라는 걸 모르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지금 기드온이 온 거예요. 보세요.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노란색으로 밑줄으세요. 아니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색.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피곤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 계속해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가 숲곳 사람들, 동그라미, 숲곳 사람들,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요. 여기가 숲곳이에요. 여기가 숲곳이에요. 이 숲곳, 이 지역은 갓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갓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 같은 동족이,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숲곳 사람들. 아군입니다. 아군. 자 보세요.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게 그냥 오늘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이 며칠이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보세요.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지금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노란색 떡덩이를 주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피곤하지만 나는 이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알겠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전쟁이야. 그리고 지금 이미 승기를 잡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 상황 속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제 숲곳에 있는 이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노란색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여기에서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이게 뭐냐면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우리가 둘이 손잡고 가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방백들이 야 니네 둘이 손잡고 있냐? 이게 아니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라는 건 세바와 살문나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야. 목숨. 세바와 살문나 그 왕들의 목숨이 지금 네 손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기 해석을 우리가 손이라고 해놨는데 세바와 살문나의 생명이 목숨이 지금 너희들 손에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손에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분명히 앞에 도망간 사람들이 15,000명이고 뒤에 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300명인데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기드온에게 쫓겨나가고 있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목숨이 세바와 살문나의 목숨이 지금 네 손에 있는 줄 아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도와줬어. 만약에 기드온을 하는데 도와줬어.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가 막 도망가다가 너희들이 막 도망가다가 그린이가 쫓아오고 있었잖아. 다시 뒤돌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유치원에서 그 뭐 이렇게 그 교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코스튬을 해가지고 뭘 썼어요. 가면을 썼어. 잘 기억이 안 나. 무슨 약간 슈퍼맨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애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혹시 체육 선생님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데요? 나는 스파이더맨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잡고 막 뜯고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그 마치 그 우리 저기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저 혼자 막 도망가고 애들이 제가 어디로 가면 막 와서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 약간 영웅들을 히어로를 내가 잡는다. 약간 이런 남자애들 있잖아요. 이게 막 때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애들이 때린다 그러면 안 아프지 않고요. 되게 아파요. 와서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나니까 물론 이게 선생님이지만은 이게 막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안 계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당하다가 이랬더니 애들이 수십 명이 다 울어가지고 끝났어요. 그 행사가 끝났어.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너무 무섭다고 제가 저 히어로가 자꾸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다 하고 야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어디 갔다 왔어요?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정신 번쩍 차리고 나서 갑자기 뒤돌아 이놈들이 그러면 300명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의 말이 사실은 일리가 있긴 있어요. 일리가 있긴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의 여부를 떠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지금 도와달라고 도망간 사람들은 우리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미디안 사람들이고 지금 이 와서 도와달라고 야 먹을 거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곳 사람들은 혹시라도 후환이 두려워서 돕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자 주황색으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이제 노란색으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자 주황색은 뭐예요? 지금 이 일, 지금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할 것인데 너희들의 눈에는 이게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이게 승산이 없어 보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원과 상관없이 이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가서 분명히 이걸 이길 건데 내가 이것이 증명되고 나면 너희를 죽이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못하는 너희들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거기서 분우엘에다가 아까 이제 그 숫곳 사람들 동그라미 쳤던 것처럼 동그라미 쳐주세요. 분우엘 이제 분우엘로 간 거예요.
분우엘 밑에다가 는 브니엘 이렇게 써주세요. 브니엘.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둘 다 방관자의 그런 시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브니엘은 어디냐면요,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곳이에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같은 곳입니다. 브누엘.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노란색으로. 무슨 말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든데 야 먹을 거를 좀 달라. 우리가 지금 저기 전쟁에서 쫓아가고 있다. 분노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똑같은 거예요.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9절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노란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 것이다. 자, 이때에 이제 보세요. 자, 숫곳에서 브니엘까지 갔어요. 여기에서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0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까지 갔다. 갈골. 자, 갈골이 여기 있죠? 갈골. 자, 이 갈골은요. 갈골 옆에다가 이제 갈골은 암몬 땅. 자, 아까 숫곳과 브니엘은 갓 지역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죠? 지금 갈골은 암몬 땅이에요. 암몬 땅. 즉 이제 미디안 그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안심을 한 거예요. 보세요. 10절. 갈골에 있는데 갈골에 아까 저기 쳤나요? 녹색으로?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 자,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나옵니다. 12만 명. 옆에다 12만 명 더하기 12만 명 12 떵떵떵떵 더하기 몇 명이에요? 남은 15,000명. 됐죠? 12만 명은 죽었고요.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갈골이죠. 갈골. 자, 이제 11절 노란색.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자기네 땅이잖아요. 여기에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막 친구랑 싸웠어요. 막 친구를 쫓아갔어. 근데 친구가 자기네 집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는 지금 암몬 땅이기 때문에 야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하면서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길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갈골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길로 올라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이 아 이제 안 오겠지라고 하면서도 안심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망보는 이런 병력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산길로 올라가서 지금 기습을 한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노란색. 자,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에다가 노란색으로 비추시고요. 그 옆에다 적어주세요. 온 진영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온 진영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암몬 땅에 기드온과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게 몇 명이에요? 끼케야? 300명이에요. 300명이 지금 들어갔어요. 인원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암몬 땅에 원래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할 때 다 안 가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에 이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왕을 잡아가는데도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헤레스 비탈 전장 곧 갈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골의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레스 비탈 갈골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 녹색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이 신문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한 명을 잡아가지고 승현이가 이제 저기 잠깐 놀러 나왔는데, 야 너 어디서 왔어? 저요? 숫곳이요.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막 잡아가지고 고문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너 숫곳에서 있다가 왔어? 그러면서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승현아 니네 거기에 있는 어른들 혹시 이름 알아? 거기 목사님 이름 알아? 네 장승림 목사님이요. 또 뭐 누구 장로님도 또 있어? 네, 두 분 계세요. 누군지 알아?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77명을 다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 고마워. 그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노란색,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노란색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방관자로 서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막는 자로 지금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공동체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때로는 그것에 방관하는 마음으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바꿔서 공동체의 리더가, 지도자가 혹은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힘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맨 앞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왜 우리 안 데리고 왔어? 자기네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에서 입다 때에는 두드려 맞습니다. 뒤지게 혼나요. 이 기드온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품이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이러는데 뒤에서 입다는 너희 새끼 너 맨날 너 그러더니 너 오늘 가만 안 둬. 그래갖고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다 죽여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방관했던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이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힘이 세고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하니까 센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가가지고 너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강약 약강 막 이래가지고 가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관자처럼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입으로 막 불평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뭐 어쩌고. 그러면서 하나님 손을 보면은 막 뭐 다 같이 하고 있어, 그죠? 음식 다 같이 만들면서 입은 계속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그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완전히 방관한 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적어도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된다. 있는 힘껏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이제 다 승현이 아까 다 불었잖아요, 그죠? 고마워. 그래가지고 가서 다 장로들을 붙잡아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다 죽인 거예요. 자, 징벌하고에다가 노란색으로 하시고요. 그 옆에다가 야다, 야다. 징벌하고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야다. 이건 뭐냐면 야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나 하나님 이름 알아요, 예수님 이름 알아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데 쓰이는 단어가 야다예요. 자, 야다가 지금 이 징벌했다라고 하는데 야다가 쓰일 때에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벌을 받는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기도원이 지금 왜 이래? 회가다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일에 방관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걸 잘못한 거구나,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그냥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비방하고 이렇게 한 것이 내가 그게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서. 근데 우리 지금 왜 혼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징벌의 개념이에요. 자,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숫곳에서도 분우엘에서도 이제 같이 행하는 거죠. 자, 18절부터 이제 그 전반기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데 전반기 사역이 끝날 때에 조금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면서 기드온이 내가 알던 기드온과 너무나 다른, 그죠? 손흥민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너무나 다른, 저 손흥민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다른 어떤 양상을 보게 되는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자, 18절. 이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노란색. 다볼에서 죽인 자들. 다볼에서 죽인 자들.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이러는, 야, 그 사람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19절. 그가 이르되,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녹색,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노란색으로,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예전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인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물론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이다. 그런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나의 어떤 친인척 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느냐, 조금 더 깊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사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미드안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 어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학살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알면 돼요.
그냥 이제 이게 무슨 얘긴가라고 할 때 이게 그 얘기였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는 그랬든 안 그랬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이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네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살렸을 것이다.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는 거야. 어떤 여기 해석에서 기드온의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20절 말씀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 동그라미 인물 녹색으로 갑자기 여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네가 이 왕들 죽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대를 부르 야 일로 와. 첫째 일로 와. 네가 이 왕들을 죽여. 그런데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노란색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 소년이라고 하는 데에다 밑줄그시고요. 소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젖먹이 아이부터 결혼 전까지의 아이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년 어떤 그 좀 작은 이런 아이들 소년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젖먹이 아기도 소년이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도 소년이에요. 다 소년.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여델의 나이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용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맏아들 여델에게 이 일을 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그 사사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대를 이으려고 했나? 라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죽여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그냥 우리를 죽여라. 우리가 아이들 손에 죽어서야 되겠냐. 그냥 네가 네 손으로 죽여라. 그러니까 너무나 그 어린아이의 소년의 칼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의 손으로 죽여라. 왜 너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냐. 얘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네가 차라리 우리를 죽여. 우린 그렇게 죽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거기에다가요 이제 그 우리가 이 단락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전반전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까지가 이제 기드온의 전반부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표시를 하시든지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이 뒷부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까지를 전반부의 사역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드온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300명과 이런 어떤 전투에 있어서의 특별히 뭐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낸 기드온의 모습, 용사로 태어나는 이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는 이상해져. 뭘로 이상해지냐면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기드온이 타락해요. 자, 기드온의 타락. 기드온의 타락. 후반전 이렇게 적어주세요. 후반전에는 기드온이 타락해요. 뭘로 타락하냐면 돈입니다. 돈. 1번 돈, 2번 쾌락,
2번, 3번. 3번은 명예. 자, 기드온이 타락을 하게 돼요. 보세요. 그들의 낙타 목에 여기서부터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끝났어요. 사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의 노란색으로 밑줄그시기요.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은 뭐냐면 뭘까요? 맞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오, 선물. 나중에 아빠 선물 줄게. 자, 초승달 장식은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을 떼었어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장식을? 그렇죠. 버리든지 불태우든지 어쨌든 이것을 다 깨부셔야죠. 이 우상신을 다 깨부시는 것이 지금 기드온이 해야 되는 일인데 떼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져갑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기드온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바뀝니다. 이 부적을, 이 우상을 자기가 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초승달 장식이 그냥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쁜 그냥 이것이 아니라 왕의 낙타의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이에요. 좋은 값진 것으로 만들어진 그 장식입니다. 값진 우상을 지금 취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밑줄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노란색으로 하시고요. 한 번 더 빨간색으로 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또 뒤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찰 만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고 증인이 300명이나 돼요. 다 봤어요 이거를. 그런데 기드온을 향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아쉬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인 여델에게 네가 죽여라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기드온이 지금 원하는 게 대대로 아들과 그 대를 이은 통치구나 라고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왜 기드온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지? 왜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라고 하지? 지금 이 기드온의 힘이, 이 통치가, 이 사사의 역할이 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걸 한번 보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겁쟁이인 기드온을 세워서 사사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세워서 사사를 맡기시고 아줌마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한 그 왼손잡이 몸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건 결국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때,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사사를 통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것 역시 이 모든 지혜와 이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걸 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보며 사사를 통하여서 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사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노란색,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계속 그세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겉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그죠? 사사로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후대인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 말에는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 말이 들어가요. 절대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결단코 다스리지 않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만 요청할 게 있다. 나는 절대, 나는 우리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결코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해도 되겠니?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노란색,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딱 하나만 얘기할게. 너희들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물품들을 막 탈취해가지고 왔잖아요. 다도 아니고 탈취한 귀고리만 내게 좀 주지 않겠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요. 뒤에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노란색, 즐거이 드리리이다. 즐거이 드리리이다. 즐거이라고 하는 뜻이, 내가 막 너무나, 우리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기뻐요. 이 의미보다는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예요. 우리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이죠. 즐거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럼요, 드리고 더 드리겠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이 사람들이 세발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그 낙타인 초승달 그 목걸이를 딱 뜯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을 태우겠구나 라고 했는데, 딱 떼더니 막 이렇게 저쪽 막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지금 기드온이 뭘 좋아하는지를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제는 기드온의 필요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드리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24절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이 미디안 연합군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을 팔 때에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역을 주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귀걸이뿐만 아니라 코걸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된 이런 장식들을, 귀한 장식, 보석으로 된 걸 하고 있다가, 물론 돈이 있을 때는 이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돈이 아니라 보석을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다가, 뭔가 거래를 해야 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이 귀걸이를 띄어서 돈 대신에 이런 그 물물 교환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금귀걸이, 요만한 조그만 이거 이 14K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금으로 된 귀걸이, 코걸이, 어떤 이런 장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주겠니? 그러니까 그럼요, 드리고 또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겉옷을 펴는 거예요. 겉옷을 핀다. 어디 들어본 것 같죠?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그쵸, 당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에게 하는 행위를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겉옷을 펴는 거예요. 왕께 드리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나는 왕이 그러면 안 되지.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도 이미 자기가 이 주머니에 있는 그 초승달 장식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왕만 안 된다고 했지 지금 왕이 그걸 다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서 아유 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겉옷을 펼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다 다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리지요 하면서 이것을 여기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어이구 그럼요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거를 보니까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금 1700세겔에다가 밑줄으시고요 19kg 금 19kg. 순금이 요즘에 순금 한 돈이 50만 원이 넘어갔죠? 그죠? 예전에 제가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돌잔치 그러면 순금 한 돈으로 반지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때 순금 한 돈이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50만 원입니다. 지금 50만 원. 굉장하죠. 그래서 가끔 누가 돌잔치 한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평소에는 금과는 관련 없이 살다가 그죠? 돌잔치라 그래서 그러면 돌반지라도 뭐 줘야지. 그래서 요즘에는 돌반지가 반에 반. 예전에는 이렇게 한 돈씩 애들이 여기다 꼈다면 요 한 손 다 모아야지 한 돈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 그 저희 아이들 때 돌반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있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금가 올랐다고 뉴스 나오면 이제 가가지고 뭐라도 바꿔보려고 가면은 저희는 이제 그게 한 돈 또는 그래도 반 돈인 줄 알았는데 반에 반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깜짝. 그래도 또 돈이 비싸.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19kg.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9kg. 1kg에 얼마일까? 1kg에 순금이 얼마일까요? 1kg의 금이 얼마일까요? 대략 얼마나 될까요? 1kg. 3천만 원. 또 얼마나 될까요? 1kg. 1kg가 1억 3,800만 원이래요. 약 1억 4천. 그런데 지금 몇 킬로라고요? 금 1700세겔은 몇 킬로라 그래요? 19kg. 19kg. 19kg면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30억이 조금 안 되죠. 한 28억 정도 되나요? 자, 기드온이 부탁할게. 진짜 별거 아닌데 하나만 나 부탁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귀걸이만 좀 그때 가지고 온 귀걸이 있죠? 딴 거 말고 귀걸이만 좀 줄 수 있어요? 그럼요. 해가지고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립니다. 해서 들어온 게 얼마예요? 28억. 할렐루야. 자, 28억이 들어왔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 봤잖아요. 지금 그 기드온이 이미 주머니에 넣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몰래 지금 숨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태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 이것도 갖고 있어봤다가 저기 하면은 얼마나 지금 기드온이 무서워요. 또 초승달 장식을 드리는 거예요. 폐물 보석들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싹 다 드리는 거예요. 자색 의복, 왕들이 입는 굉장히 그 비싼 옷, 왕의 의복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그냥 가지고 온 탈취물을 다 주는 거예요. 다. 기드온은 귀걸이 하나 달라 그랬는데 귀걸이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있죠. 센스가 있어요. 제가 센스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교역자들끼리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그래서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그러면 목사님 뭐 준비해 갈까요? 뭘 준비해? 몸만 오면 돼. 그래도 뭐라도 좀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뭘 됐어 그냥 몸만 오면 돼. 그래서 진짜 몸만 갔어요. 선글라스 하나
저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선글라스 하나 끼고 안녕하세요 그래 갔더니 다들 가방을 메고 온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가방을 메고 왔어요? 아이 그냥 뭐 내 짐 좀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어디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가방에서 그 무슨 저기야 그 저기 뭐야 그 막 보따리 막 이렇게 막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 돗자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세팅이 막 다 되는 거 이렇게. 저는 뭐예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나는 그냥 정말 선글라스 하나 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얼마나 진짜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한테는 몸만 오라 그래서 나는 몸만 갔는데 눈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싫었어. 처음부터 아니 그러면 좀 챙겨오라고. 그럼 장 목사 음료수라도 좀 챙겨와. 아니면 뭐 돗자리 혹시 있어? 그럼 제가 왜 안 가지고 가겠어요? 돗자리뿐만 의자를 가지고 가죠. 그러면 그 아니라 진짜 몸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몸만 갔다가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막 과일이 막 나오고 심지어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선풍기가 가방에서 나와요. 선풍기가. 나 선글라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혹시 목사님 선글라스라도 필요하세요? 도수가 안 맞아가지고 드리지 못했어요. 진짜 이 영상 안 보시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대요. 자 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금으로 에봇 하나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으세요. 여기 옆에다가 써주세요. 미친놈 써주세요. 자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에봇을 내가 안 가져왔구나. 에봇을 안 넣어놨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다른 거 하다 보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인데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청색, 자색, 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해서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이에요.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 그게 있어요. 그 옷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에봇을 어쨌든 금으로 만들었든 뭘로 만들었든 잘못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만들었겠죠. 금으로 만들었으면 에봇을 어디다 놔야 돼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거기가 어디예요?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에봇을 갖다가 드리는 게 맞죠. 우리가 뭔가 이 전쟁을 기념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금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목사님의 강단을 만들어야 되겠어.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강단을 어디다 둬야 돼요? 금매물상에 갖고 오는 게. 야, 금으로 승현아 나중에 금으로 목사님 금으로 이것까진 바라잖아. 금 마이크를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그지? 약간 은색으로 하니까 이게 좀 여기가 지금 벌써 녹슬기 시작하고 있어. 별로 안 좋아.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기 저기 해가지고 다치면 어떡해, 그지? 파상풍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중에 금으로 전체 말고 여기만 머리만 알았지? 금으로 만들면 돼. 자 이제 금으로 승현이가 금으로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로 가지고 와야지. 근데 목사님 제가 금으로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래? 그거 어디 있어? 저희 집에요. 왜? 왜요? 저희 집에 있죠. 내게 아니야? 왜? 자 보세요. 옷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 두냐면 그 옆에다 밑줄으세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자기네 집에 둔 거예요. 자기네 집에다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에다가 X 치시고요. 그것을에다가 X를 치시고 단어가 잘못 해석됐습니다. 이후에는 그것을이 아니라 이후에는. 자, 온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그것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음란하게 그 이후에는 다시요. 기드온이 그것을 자기 집에 두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이후로부터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길 때에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할 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만약에 제가 음란하다라고 하는 건 저의 아내인 사모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게 음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음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을 무언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을 때에 아론이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 이게 너희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소의 형상을 만들죠.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무언가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눈에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을,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그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고, 물론 귀하죠. 그런데 그 모습, 그 모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십자가를 걸고 저기다가도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를 형상화하고 십자가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기드온의 집에 두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에봇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빨간색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 이게 가장 큽니다. 기드온이 타락하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기드온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잘못한 실수가 뭐냐면 에봇을 만들어서, 물론 그 돈에 대한 욕심, 이것도, 이런 탐욕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금 위험한 것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의 집에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봇을 그의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기드온은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그 성령의 임하심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록 내가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영광을, 그래도 영광의 맛을 계속 보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에 경배를 하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는 실로로 가세요 해서 에봇을 거기다 놓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실로로 가세요. 물론 에봇을 만든 것 자체가,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만 실로에 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잖아요. 이게 너무나 싫은,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에봇을 놔둬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지금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거기에 에봇을 뒀다. 그러면 야, 거기 가서 저기 하라는 거잖아. 거기 가서 제사 드릴 때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처럼 눈치 없이 빈손으로 오겠어요? 선글라스 끼고 아유, 저기 오늘 저희 기드온 오늘 해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오늘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오늘 제사 드리러 왔어요. 재물만 가지고 오겠어요? 아니죠.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기드온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빈손으로 오면 돼, 안 돼? 승현아, 목사님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빈손으로 오면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러면 가면 기드온이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너 빈손으로 왔어? 승현아, 진짜 빈손이야? 아니지. 승현아, 진짜 빈손이야? 아니지.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 진짜 빈손이니? 빈손이구나. 야, 얘는 빈손으로 왔네? 계속 물어봐요. 그럼 다음에 빈손으로 올 수 있어, 없어? 안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찍혀. 그럼 오긴 오는데 빈손으로 절대 안 와. 이 상황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드온의 집에 와서
마치 왕처럼 기드온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다 굴복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노란색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어쨌든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금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머리를 들지 힘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완전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드온 때문에라도 그들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럼 40년 동안 평온한 그때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걸 가르쳐야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오히려 그 40년 동안 더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는 그 짓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 40년을 겉으로는 평온한 기간이었지만 더 우상을 향하여서 음란한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29절 이제 빨리 하고 마칠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동그라미 70명 녹색으로 동그라미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자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는데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이더라 로 번역이 돼요. 같은데 다르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70명이었더라가 아니라 자녀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아내가 많았기 때문이더라. 아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또한 왕들은 그의 아내들이 많습니다. 즉 자기가 왕은 아니라고 했지만 왕처럼 기드온이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겸손함과 여러 가지 성령의 그런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내 스스로가 왕처럼 살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겜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다른 지역에서 첩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까지 첩을 두고 거기에 살라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많이 치세요. 그 옆에다가 아비멜렉 쓰고요.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짓기는 약간 좀 그랬나 봐요. 저 멀리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결국엔 뭐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명예욕까지 이 사람이 명예욕까지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세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기의 이제 가족의 그 묘에 이제 장사가 된 거예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다가 노란색으로 밑줄그시고요.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죽자마자. 와우계속법이에요. 와우계속법. 죽자마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브릿에다가 녹색으로 밑줄그시고요. 약속의 신 바알. 기드온이 그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우상의 종류였습니다만은 기드온의 집에 가서 예배나 어떤 제사의 형식이라도 갖췄죠. 물론 그것도 우상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겉으로만 얘기할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방백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라도 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완전히 뒤돌아서서 이제는 야 기드온 하나님 그 얘기도 하지마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드온 때문에. 기드온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게 돼요.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밑죽으시고요. 기드온 때문에. 자, 예전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어떤 이게 그 사람들의 언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얘기도 하지 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 하나님 그거 얘기도 하지 마. 그거 너 얘기할 거면 오지 마. 사람들의 입에 금기시 되어져 버리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누구 때문에요? 기드온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보았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는 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님의 그 역사가 떠난 사람이 어떻게 바뀌며 어떻게 버림받게 되어지는지, 또한 그 사람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등 돌리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얼마나 멋있어요.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칼 한 자루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 나는 못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 그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 아니? 라고 하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던 그 기드온이 어느샌가 변절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것만을 채우는 것을 모자라 자기 스스로가 왕과 같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만 없을 뿐이지 누가 봐도 왕처럼 스스로가 살아가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야, 나 쟤 때문이라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기드온 때문이라도, 나 기드온 죽고 나면 나는 100% 난 진짜 내가 안 돌아서면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떠나라고 얘기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기를 기다리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등 돌려서 달려가게 사람들을 만드는 그 사람이 지금 기드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고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기드온 너 봤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35절,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전반전과 후반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직을 하잖아요. 임직식을 하잖아요. 임직도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은퇴할 때 저는 그게 훨씬 더 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그 때가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열매를 나타내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의 모습에 돌아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자녀들은 돌아와요. 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셨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부모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자마자 등 돌려서, 물론 그런 사람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등 돌려서 야,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이런 사람들의 마무리가, 그런 마무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무리가 기도원과 같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시작과 끝, 전반전과 후반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기도원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다 마치고 난 뒤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우리의 고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